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도우시고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냐 그랬을 때에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어 주셨을까?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22장이나 그리고 또 이삭에게 26장이나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 맺어주신 28장이나 그러한 언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것이 11절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다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조건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길 것을 약속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숫자 10번이 아니고 아주 늘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오늘 그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곳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행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왕과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또한 지키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은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십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 를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요셉은 감옥에서 오늘 읽은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그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신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